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마음들, 귀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잘 전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달아 알며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제일 마지막 절은 이제 함께 이렇게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 하매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다같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을 몇 분이나 들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 9시 끝난다는 게 말씀 시간이 9시까지인가요? 아니면 다른 모든 순서를 다 포함해서 9시까지인지? 50분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저도 잘 온 것 같아요. 제가 제주에서 여기를 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그 시간을 들여서 왔는데요.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가고 서울에서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저렴한 비행기로 오기 위해서 중국 국제항공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북경에서 8시간을 기다려서 다음날 아침에 북경에서 12시간이 걸쳐서 뉴욕에 도착한 다음에 뉴욕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강의를 하러 가기 위해서 도미니카를 가서 그래서 일주일 강의를 하고 그리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서 뉴욕에서 다시 한번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에 왔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이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제가 여기 토론토에서 출발해서 돌아가는데 한국에 도착하면 금요일 날 도착한대요. 네, 그렇더라고요. 일단 시차가 차이가 나긴 하니까 이런 일들을 제주도에서 제주 열방대학의 성경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간사님들이 저 외에도 오늘 같이 오신 이제 박정호 간사님도 토론토에 말씀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로 하는 곳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2003년에 강원도 홍천에서 DTS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을 쭉 하다가 2012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SBS를 공부하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은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요셉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분배받았는데 그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좀 불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큰 민족이 되고 지파가 아주 커졌는데 우리에게 분배받은 땅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가서 욕을 하는 거죠. 우리가 분배받은 땅이 너무 적으니까 우리에게 좀 더 좋은 땅을 우리에게 좀 더 주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욕을 하는 거죠.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요셉 지파가 큰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요셉 지파라고 불리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정말로 큰 지파가 되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민수기에 보면은 각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가 무려 몇 번째일까요? 네, 막 한번 던져보시죠. 몇 번째길래 이렇게 우리가 큰 지파가 돼서 좁다고 이야기할까요? 므낫세 지파가 6번째로 큽니다. 굉장히 큰가요? 12지파 중에 6번째로. 그럼 에브라임 지파는요? 몇 번째로 클까요? 12지파 중에 11번째로 큽니다. 정말 크죠? 이 두 지파가 더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출애굽했을 당시보다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살 동안 어마어마하게 커졌는가? 그렇진 또 않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약간 더 늘긴 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늘었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오히려 인원이 줄었어요. 그 말은 실질적으로 다른 12지파들에 비해서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가 어마어마하게 인원이 많이 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 많아서 큰 지파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사는 땅이 좁다는 것은 실제로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 좁다면 좀 더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을 몰아내고 쫓아내서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지 않느냐.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요셉 지파가 이제 그때야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철병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무기가 없는데 그들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내쫓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나. 그들의 본심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능히 쫓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어떤 방법으로 정복을 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전투,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무기를 가지고 무너뜨린 것이 아니죠. 무엇으로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기가 많으냐, 철병거가 있느냐 없느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운 그런 땅을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정체성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요셉 지파에게 스스로 개척하라. 이 개척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할 때 창조하셨다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스스로 개척하는 것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 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개척하는 것 바라. 하나님 창조의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개척하는 것은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사역,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동일하게 출애굽기에도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사건을 해서 범죄하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새롭게 새 일을 행한 건데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민족과도 약속하지 않았던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런 창조의 사건, 그 어떤 민족과도 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일을 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바로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요셉 지파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는가? 먼저 에브라임 지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에브라임 지파의 종이 된 것이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노동력을 공급받는 용도로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쓰면은 편하고 좋잖아요. 편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할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므낫세 지파는요, 17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7장 12절 찾으셨으면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강하고 용맹하여 그 권능을 바라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즉 요셉 지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부를 때 대표되는 지파로 에브라임아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파들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다라는 겁니다. 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인가?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장자 지파이기 때문인 거예요. 장자권이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장자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자권은
장자권을 누가 가져가는가?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스마엘, 둘째는 이삭이죠. 장자권 누가 가져갑니까? 첫째인 이스마엘이 가져갑니까? 둘째인 이삭이 가져갑니까? 이삭이 가져가죠. 자,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장자인 누구요? 잘 모르시나요? 에서가 있었죠. 자매님 감사합니다. 둘째 누구예요? 야곱. 장자권을 첫째인 에서 가져갑니까? 둘째인 야곱이 가져갑니까? 야곱이 가져갑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 중에 장자권을 누가 가져갑니까? 첫째인 르우벤이 가져갑니까? 아니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가져갑니다. 요셉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인 므낫세와 둘째인 에브라임이 있었죠. 그런데 장자권을 누가 가져갑니까? 장자인 므낫세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둘째인 에브라임이 가져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자권은 장자가 가져가는 권리입니까? 아니면 둘째가 가져갑니까? 요셉은요? 아니면 11번째가 가져갑니까? 둘만 있으면 둘째가 가져가고 12 있으면 11번째가 가져갑니까? 장자권이 무엇이냐면 장자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누가 이어가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장자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너는 나를 예배할 것이며 너는 나를 통해서 내가 너의 백성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죠. 언약이죠. 이 언약을 이어가는 자가 바로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자권 누가 받았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12지파가 분배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100% 순종해서 차지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동일하게 있었고 그중에 특별히 대표되는 에브라임 지파는 그 일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지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장자 지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철병기가 있어서 무기가 많아서 거기는 산지가 험해서 사람들이 어려워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그들이 너무 거칠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기가 좀 힘들어요. 쉽고 편한 땅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장자 지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서에 땅을 분배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분배를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인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이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요, 이 정탐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갈렙이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내용은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이 찬양으로도 굉장히 많이 불러지죠. 어떤 찬양인가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그리고 이제 후렴 가사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간절하게 바라고 갈망하는 그 가사들이 나오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바로 이 후렴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그런데 이
가사에, 이 찬양의 가사, 두 번째 줄 가사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할 때는 비어있는, 아무도 살지 않은, 그렇지만 살기 너무 좋은 그런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있는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적들과 그 견고한 성 때문에 갈렙이 두려웠던 땅이에요. 무섭고 떨렸던 땅입니다. 내가 과연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1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땅을 달라고 요구한 그 땅이 어떤 땅인가?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달라고 요구한 땅은 헤브론이라고 불리는 땅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는 그 땅의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럇 아르바라는 이 땅, 그 마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은 아르바라고 이름하는 사람인데, 이 아르바는 어떤 사람인가?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죠. 거인족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귀골이 장대하며 싸움을 잘하는 그 아르바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렙이 땅을 요구한 그 시점에, 그것은 나이가 85세나 되는 할아버지 갈렙이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아르바라는 어마무시한 그 큰 장수가 거기에 버티고 있는 그 땅을 내가 그와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 죽여기고 멸하는 그런 힘든 전쟁의 과정을 반드시 치러야만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어떤 의미가 있는 땅이길래? 헤르본이라 불리는 그 땅은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비록 지금은 이방 민족, 가나안 민족, 이 아낙 사람,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이지만, 실제 그 땅, 아주 오래전, 450년 전, 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시작,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창세기 23장에 보면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그곳에 아브라함이 묻은 사라의 무덤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땅은 도피성으로도 쓰였고 예배의 중심지로 쓰이는 아주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런 그 땅을 갈렙이 달러가는 겁니다. 그럼 갈렙은 누구인데? 도대체 갈렙이 어떤 사람이길래?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여분네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수식어가 붙어요. 그나스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창세기 15장 19절에 의하면 그나스 족속은 가나안 이방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 민족 출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그나스 족속이라는 사람들의 집에서 태어난 여분네라는 사람의 아들 갈렙이에요. 이방 민족 출신이에요.
이방민족 출신인 갈렙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시작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민족의 어머니 사라의 무덤이 있는 헤브론 땅,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데? 기럇 아르바라고 이름하는, 아르바라는 거인이 살고 있는, 거인 족속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장자 지파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 족속 출신의 갈렙은 그 땅 헤브론을 사모하며 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너희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기가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너희들이 힘이 없고 약하고 무기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언약에 충실하게 반응하여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너희가 나아갈 때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역을 너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2번이나 너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게 반응해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약속에 너희가 순종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실 거다. 너희는 무엇을 해라? 순종해라 그냥.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네 일이 아니다. 너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고 각자의 사역과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게 하셨으면 이곳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다른 지역으로 부르신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살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과 무기와 방패를 들고 여리고를 점령했습니까? 아니요. 말씀의 순종으로 점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요, 작은 성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보이는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를 이걸 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실 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가 배운 것은 없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냐면 자신의 것을 40년 동안 버리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마실 물이 없다. 모세 먹을 음식이 없다. 모세 고기가 먹고 싶다. 모세 마늘과 부추가 먹고 싶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모세 여기에는 우리가 있는 것이 없다. 모세 이것이 불편하다. 모세 이것이 힘들다. 날이 너무 덥다. 밤에는 너무 춥다. 그때마다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까? 생각했을까요?
물이 없으면 어떡하지? 어디서 물을 구할까? 정탐했습니까? 고기를 어디서 구하지? 사냥을 어떻게 하지? 생각했나요? 판단했나요? 조사했나요? 아니요. 모세가 한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의 신분을 갖는다는 거예요. 주인은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종은 신발을 벗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문 열으라면 열고 닫으라면 닫고 음식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치우라면 치우고 종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르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를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은 철병기가 있어. 저들이 살고 있는 곳은 산지고 험해. 여기서 우리가 올라가려면 너무 힘들 거야. 저들이 쌓고 있는 저 성벽이 너무너무 두꺼워. 우리가 지금 우리 인원이 몇 명인데 이 인원으로 저 성벽을 넘으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니까 결론은 안 된다. 이것이 사람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의 능력만큼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 이상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게끔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셨으니까, 언약하셨으니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근데 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필요하나요? 우리의 판단이 필요하나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나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나요? 아니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제주열방대학의 특별히 성경연구센터 안에 아주 작은 단위 사역이죠. 현재 26명의 간사가 있습니다. 안 놀라시네. 26명의 간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일들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을 넣지 않기 위해서 전달받은 정보를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5월 30일 키르기즈스탄 안규은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오늘 키르기즈 SBS 센터 2차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올해 센터에 새롭게 위탁하신 분은 9분이시고 총 22분의 센터 간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센터 구성은 선교사 SBS 학교, 키르기즈어로 진행되는 SBS 학교, 러시아어로 진행되는 SBS 학교, 세미나 연구 모임팀, 후원 관리부로 구성되었습니다. 키르기즈 SBS 센터를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성경연구센터가 2013년에 키르기즈의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안규은 선교사님이 저희 사역에 와서 키르기즈의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비전과 사역을 나누셔서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역입니다. 그때 저희가 이 안규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키르기즈 땅 가운데 2013년도에 세 분의 간사를 저희가 4개월 동안 파송해서 그곳에서 SBS 학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섬겼고요. 그리고 2014년에 한 가정을 파송해서 학교를 섬겼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2013년부터 강의로 섬겼습니다. 한국에서 키르기즈를 가는 직항 비행기가 없습니다. 특별히 제주에서 다시 서울로 와야 되고 인천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카자흐스탄에서 키르기즈스탄으로
여러 번의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고요. 한 번 비행기를 탈 때마다 왕복 항공료가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심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결과가 5월 30일 날 결과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지금 22명의 간사가 그곳에서 세워졌고 이제 러시아어로 학교가 진행되고 키르키즈어로 학교가 진행되고 선교사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리고 서로 성경을 연구하는 이런 모임이 생겨나고 키르키즈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곳들 가운데 강의가 말씀의 학교가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키르키즈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현지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 신학교 우림 신학교라는 그곳에 또 서울에 비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상호 가사님이 몇 달 동안 가서 섬기면서 그곳에 SBS라는 학교가 신학교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제가 한국에 돌아갔다가 이틀 집에서 자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키르키즈로 또 2주간 강의하러 갑니다. 우리는 2013년에 이 일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이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때에 필요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재정만큼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사람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매해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현재 베트남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학교가 올해 3년째 진행되고 있고요. 필리핀에서 지난달부터 선교사님들이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에 일본의 오키나와에 세미나를 5월 달에 한 주간 하고 오키나와에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SBS 1텀이 학교가 진행됐어요. 일본 오사카 베이스에서 요청이 와서 내년부터 말씀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청도에, 상해에, 북경에, 그리고 쿤밍에, 하이난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의 학교들이 세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학교에 이제는 한족 간사가 세워지고 한족 사람이 중국어로 중국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성령연구센터가 간사들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맞나 싶은 그런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왜? 하나님은 그런 좋은 분이니까. 물론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어요.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죠. 바울이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나를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바울은 거기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죽을 뻔하고 도망 다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잘 될 수도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포기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꿋꿋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이곳 토론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 이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겠습니까? 핏줄과 혈통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누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삶을 특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고 시작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이사야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이유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곳 토론토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숨조여 올 만큼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부르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의 매 순간의 삶을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의 성취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사역들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며 함께 누리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함께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삶의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에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너무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며 주변을 바라보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